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아가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옛날에 목사님들과 또 부흥사 분들이 하던 설교 중에 기독교를 믿으면 잘 살게 된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잘 사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믿으면 잘 살게 된다 하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또 반감을 가지고 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식민 지배와 제국주의로 유명한 국가들이고 그 이 나라들이 잘 살게 된 것은 방대한 식민지를 만들고 또 그곳에서 착취한 결과이고 또 노예를 잡아와서 이룬 것이다 라고 비판합니다. 또 기독교가 정말 번성했을 때, 진짜 기독교가 번성했을 중세시대에는 오히려 이슬람이나 중국이 더 잘 살았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대의 미국이나 유럽에서 기독교가 후퇴하고 있는데 지금 유럽이 더 잘 사는 거 보면 그 말이 안 맞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반론들도 합니다. 또 하나의 이론은 막스 베버 같은 사회학자들이 기독교가 금욕과 노동을 사명으로 하는 프로테스탄트 윤리나 정신이 있는데 이런 것이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더 많이 벌게 하고 부유하게 됐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론들이 맞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제가 생각하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시면 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세상적인 복을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그 사람이 복을 받아서 잘 살게 되고 부유한 나라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스 베버가 말하는 기독교 윤리나 기독교 정신이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아주 분명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20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에 내가 나아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여러 적들을 만나게 되고 또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할 때 많은 적들과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적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쟁의 상황은 아니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전쟁과 같이 우리에게 위협하고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 이 세상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적이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사물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상황이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당면하는 상황들 가운데 또 문제들 가운데 싸워야 되는 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내가 나아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라는 말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더 많은 병거가 있고 말이 있고 사람이 더 많은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전쟁은 나보다 되게 약한 사람들과 싸우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비슷하거나 나보다 강한 상대와 싸우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런 전쟁들이 또 그런 문제들이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거나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보다는 굉장히 어렵고
우리가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참 힘들게 그 문제들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은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과 병거와 백성이 더 많다 할지라도 그 적에 대해서, 그 전쟁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을 두려워하는 게 되는 순간 전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군대의 사기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겁을 먹게 되는 순간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기를 하는데 상대에 대해서 겁을 먹게 되는 순간 경기력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들도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감 없이 움츠러들게 될 때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지 그 문제들과 싸울 수 있고 이길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감을 가지는데 나름 필요한 근거와 이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덤비다가는 오히려 크게 패하게 되고 화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나가 싸워도 100번 다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전력을 잘 알고 상대방이 얼마나 강한지도 알아야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자신감만 가지고 나아갔다가는 오히려 창피를 당하고 큰 화를 당하고 큰 실패를 맛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근거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인데 2절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어떤 큰 문제를 만나게 되고 해결해야 될 아주 심각한 문제를 만나게 될 때라고 적용할 수 있는데 그때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큰 문제를 만나고 큰 적을 만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제사장이 외치듯이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말하면서 우리가 그 두려움을 떨쳐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외쳤듯이 우리는 제사장이 누가 말해줄 사람이 없으니 우리 스스로가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내가 도대체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 스스로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또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듯이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에 나아갈 때 그 전쟁에 하나님께서 같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안심이 되고 든든한 것인지 모릅니다. 동네에서 초등학생이 맨날 다른 초등학생들에게 괴로움을 받고 있을 때 고등학교 덩치가 큰 형이랑 같이 가거나 또 그 아빠랑 같이 간다면 그 아이는 굉장히 든든하고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 적군과 싸우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너희 적군과 싸우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나아가서 전투하시고 우리의 적들과 싸우시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46편 10절 말씀 보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고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것을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높임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전투들 가운데서도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전투하시는 모습을 우리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는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홍해를 그냥 건넜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그 홍해의 물을 통해서 애굽 군사들을 모두 다 없애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을 들어가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성을 7바퀴 도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닥친 큰 전쟁, 큰 문제, 심각한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실제로 아주 큰 일들을 이룬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겸손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자기가 돌아볼 때 내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큰 일을 이루게 된 것, 그걸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구나.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큰 일들을 이루어 주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이기게 하시고 전쟁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고 우리의 문제들은 해결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큰 일들을 이루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 기독교인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살 수 있는가라고 말을 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더 이 세상에서 잘 살 수밖에 없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가운데 승리하면서 더 잘 살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를 이기게 해주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 위기를 만나게 될 때, 큰 전쟁과 같은 그런 일들을 치러야 될 때, 우리는 먼저 그 제사장이 외치듯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신다고 우리 스스로에게 외쳐야 됩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같이 행하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늘 기억하고 더욱더 담대하게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